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5월은 특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특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했어요. 먼저.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시작점이 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어떤 분이 저 군산에 있는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젊은 청년이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죽어가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 살 여인을 구한다는 방송을 듣고 어떤 젊은 처자가 군산까지 내려가서 그를 직접 보고 모든 짐을 싸고 내려가서 살고 자식까지 낳았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 포항에 가면 바닷가에 큰 기도원이 있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우렁차지 않는데 거기 어머니 원장님 밑에서 기도를 하던 젊은 처자가 하나님께 강권하여 그 포항 시내에서 주목생활을 하는 청년을 받아들이라 해서 젊을 때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맞기도 하고 고쳐지지 않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릎을 꿇고 호위무사가 되어 한번 집회를 갔더니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렇게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강사들한테 사람들한테 고백하며 그런 것을 드러낸 걸 봤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아까 말한 대로 결혼까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전도사님 한 분도 그런 사랑의 결단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깨끗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사랑은 상대가 문제가 많아요. 인격적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을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어떤 좋은 면에 끌려서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도저히 사랑하기에는 자기와 여러 조건을 비교할 때 마음에도 꺼리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느냐? 아직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득이 될 때, 유익이 될 때는 내가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나 득이 되지 않고 도리어 폐해가 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어렵게 한 사람,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를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부모를 고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참고 참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그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자, 원수까지 사랑한다. 성경의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게 막상 나에게 못을 박았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나를. 코르템 붐 여사는 독일에서 유태인을 학살한 그 당사자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서 진짜 죽을 고비를 뭐 그냥 줄 잘못 섰다고 이쪽은 가스실로 가 죽였는데 그런 과정에 살아나서 간증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나에게 학대했던 내 어머니를 죽였던 아버지를 죽였던 그 당사자가 여기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다가갑니다. 그는 기다리면서 악수를 청합니다. 악수를 하고 싶지 않더라 이 말이요. 지나가고 싶더라 이 말이요. 외면하고 싶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단으로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 다른 사람을 위로함, 도와주는 거, 끼얹는 거, 포용하는 거,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건 말고라도 사랑을 받아봐야 돼.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제가 젊었을 때 대그룹에 다녔는데 중국에서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내 직선 라인에 내가 과장 때인가 그런데 저녁에 이제 영빈관에서 저기 서울 좋은 데서 대접을 하는데 옆에 내 직속 상사도 아닌데 그 상사를 비하하면서 옆에 분이 그래서 저도 젊은 나이 욱해가지고 그 면전에서 그냥 면박을 줘버렸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하는데 조직생활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도저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도 부하들이 할 때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랴 하는 마음이 마지막에 들고 납니다. 사랑을 받아봐봐야, 용서를 받아봐봐야, 실수를 해봐야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뭘 봤는데 알랭 드 보통이라는 분이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왜 나는 불안해하는가?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을 사랑의 경험,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많이 에릭 프롬이 썼듯이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상처와 쓴뿌리를 알고 나면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이해하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어떻게 보면 인간적 사랑 관계에는 권력적인 관계가 있다. 주고 도움이 되니까 살아가는 관계가 많이 있다. 이걸 모든 걸 초월해서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쫓는데 먼저 내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의 때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걸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먼저 사랑한 것도 좋아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또 돌아오면 끝까지 사랑했다.
계시록 2장 4절에는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인간관계에서 딱 필이 꽂히고 내 스타일이다, 끌린다, 나에게 맞다, 이게 3초에서 7초 내에 안 돼요. 뭔가 끌리는 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이 뭐냐, 나의 어머니 스타일, 남자 같으면, 여자는 남자의 아버지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익숙해서 그렇게 되더라 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뜨거움은 뭡니까? 시간이 흐르면, 호르몬이 빠지면 18개월로 봅니다. 느끼함, 익숙함이 되고 신선함이 없어지면 권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오래 못 가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좀 지나서 불편하고 다르게 되고 실망 단계가 되면 거기에서 한계에서 결혼하자마자 신혼 여행 가는 데서 아니면 무슨 사건에서 즉시로 신혼생활에서 또 신혼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10년 동안 연애를 했어도 알지 못하는 나쁜 것들을 또 속속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실망이 되고 연속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찢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요새는, 과거에는 그냥 어머니가 뭐 또 내가 이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냥 맞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유형에서도 이게 잘못되다 보면 아버지의 상처가 많이 있는 권위자에게 항상 피해버리고 반항한 그런 성격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내가 나의 의식 구조를, 내 생각의 구조를 깨닫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고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도 다음 단계로 성숙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좀 나이만 실망하면은 그냥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족해도 싸워도 형제간이 10명이 있으면 하다가 친해지고 하다가 싸우고, 특히 연년생은 뭐 형동생도 없어요. 동생이 더 힘이 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인간화가, 성숙화가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했어요. 이들을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의 믿음을 고백해서 언약을 맺었으면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 학문, 학파, 운동, 소림사, 뭐 그런 그런 것도 있지만 바둑, 노래까지도 뭐가 있어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있어요. 선생에 따라서 그걸 배우고, 특히 종교는 동역관계예요. 또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지금 랍비로 온 거예요. 선생의 기대가 있어요. 제자에 대한, 제자의 기대가 있죠. 선생에 대한. 이게 상호관계가 계속하고 돼야 되는데 지금 뭐요? 제자들이 다 떠났어.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고 말씀도 다루고, 야, 이제까지 있던 많은 그 당시에 유명한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런 양대 거두 학파를 제끼고 새로운 진짜 놀라운 메시아 수준의 사람이 나타났다 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몇 번 찾아갔는가? 몇 번 찾아갔는가? 이걸 보면서 지난주부터 이걸 묵상하면서 저는 베드로가 21장, 베드로에게 특히 21장에 2번 나오죠.
그리고 조금 전에 도마까지 합친 거 나오죠. 도마 없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 번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세 번이나 세 번 이상이에요. 부활하자마자 찾아갔고 10번 나타났던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에는 몇 번 만났나? 적어도 4번 이상은 만난 거예요. 그런데 21장에 특히 나오는 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초창기 같아요. 이제는 뭐 고기 잡으러 가야지. 예수님도 죽어 돌아가셨고 나도 반역을 했고 3번 부인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고기를 잡았느냐? 하루 저녁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못 잡아. 그게 바로 뭘 생각나게 해요?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그게 뭐요? 거기 가서 뭡니까? 많은 고기를 잡으니까 나는 죄인의 소이다. 배와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어부가 인정할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따랐는데, 그걸 생각나게 하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또 같은 사건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새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이 사랑한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또 두 가지로 해석하지만, 그런데 뭐 내 양을 쳐라.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쳐라고 목자로서 또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세워주며 찾아가며, 이걸 보면서 우리 관계에서 찢어지고 헤어지고 어떤 때는 원수지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감정은요, 그런 때는 그냥 딱 사일런트하게 놔둬야 돼요. 그런데 좀 지나가다 보면 이것이 자기들 나름 다 상대 서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가 다시 만날 때예요. 그래서 이혼했다가도 3번까지 결혼한 분도 있어요. 특히 홍수환 권투 선수와 헤어졌다가 다시 또 하고 뭐 복잡해요. 자, 우리 인간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불안, 애착 유형이 있대요. 누가 가면은, 남편이 가면 계속 전화해요. 어땠어? 뭐 먹었어? 오늘 어땠어? 확인을 안 하면 불안해요. anxious, attached. 그래가지고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돼. 이게 40%래. 40%. 회피형이 있어요. 그냥 좀 뭐 하면은 조용히 떠나버려서. 이게 40%예요. 안정적인 스타일이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가정이나 이런 데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된 그런 환경이나 이게 20%밖에 안 된다. 관계 유형도. 그래서 우리요 다 80%는 문제가 있다. 그게 또 불안형이 회피형을 만나면 이것도 복잡해. 회피형이 불안형 만나면 그것도 그렇고. 난 조용하고 싶은데 자꾸 그냥 체크하는 것도 그냥 의심하는 것 같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저는 그 영국 국왕, 새로 된 국왕이 된 찰스 3세 65년을 기다리다가 엘리베스 왕이 돌아가심으로 올해 대관식을 했죠. 그런데 그 마차에서 잠깐 기다리면서도 짜증을 내버렸대. 애기 같아. 지난번에도 뭐 어디서 그러더만 어머니 장례식 때도 짜증을 내버리고. 그런데 그걸 참아준 사람이 카밀라, 이번에 왕비된 사람. 이게 원래 불륜관계였어요. 불륜관계.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두 사람은 관계 보면 이 남자를 다 짜증내고 뭐해도 이 사람이 다 받아준 거예요. 아기를 받아준 거예요. 성인 아이를 받아준 거예요. 여기에 모든 영국 사람들뿐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는데 이 짜증난 남자를 지난번에 장례식 때도 하는 거 보고 야, 모든 게 녹아버렸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런 거 보면 서로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더니 우리도 먼저 사랑하고 부족한 사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요?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특성 중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 몸을 대속물로 준다고 했어요. 희생한다고. 희생적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0년 이전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은즉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한이 없어요. 목숨까지 뭐까지 다 희생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기브 앤 테이크요. 사역관계도요, 자기한테 도움된 사람, 먼 사람들을 자꾸 관계를 맺어. 왜? 그렇게 해야 일이 되니까. 주었으나 받지 못할 때, 유익이 안 될 때 인간적인 사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역하다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런 걸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마저도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또 가족이나 또 더 깊게 나면 특히 교회에서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조건 없이. 은혜의 특성도 조건 공짜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 어떻게 살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4장 10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고린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옳은 진리로 그를 이끌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되 진리로 바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언약적 사랑은 다윗에게 했던 것 같이 사울을 버렸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너와 내 후손에게는 잘못했을 때 내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고쳐서라도 끝까지 내가 세우리라. 네 왕위는 끝까지 있으리라. 아멘. 이게 다윗에게 한 언약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언약적 사랑은, 다윗 언약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진리로 바꿔서 고쳐서 때려서라도 진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은 또 대속적 희생적 사랑이어야 되고 진리와 함께 사랑을 해야 돼. 양육,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교훈과 훈계와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고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걸 고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